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번 주 23주인데요. 총 우리가 45주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아가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남은 마지막 구약의 성경들, 말하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이번 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한 주 더 해서 그 다음 주 24주 될 때는 31장부터 마지막 이사야 66장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까지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리딩 지저스에 나오는 그 영상은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앞부분만 보고 오늘 1장부터 30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31장 그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영상도 뒷부분만 잘라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지만 흔히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제 분량적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특히 메시아를 예언한 거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언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특히 볼 때, 특히 실장을 볼 때는 그 배경, 이사야서 남북이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 7장의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을 먼저 설명할게요.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목을 설명할 것 같으면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사야서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옆에 보이는 그림은 나무가 완전히 베어서 이 뿌리 쪽만 남은 거죠. 그렇죠? 뿌리 쪽만 남았어요. 구루터기라고 그러게요. 진이가 생각할 때 이 뿌리만 남았으면 이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잘려서 죽은 거지만 아직 죽진 않은, 아직 희망이 살아있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다시 처음부터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그 표현으로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도 있지만요. 오늘 그 살펴본 말씀은 6장에 이어진 7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요.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왕들이에요.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이고 최소한 3명에서 4명의 왕들이 바뀔 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바뀔 때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래서 학자들은 짧게는 40년, 길게 보는 학자들은 60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우시야 BC 740년이 적혀 있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은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고요. 다른 학자들은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년까지도 그 사역 기간을 보는데 한 20살 정도의, 20살 정도의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20살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40년 일했으면 몇 살이에요? 60살 혹은 70살까지도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죠.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잘 보면 저기 BC 722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 해에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기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왜요? 북쪽이 멸망한다는 건 남쪽도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북쪽 아수르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당연히 남쪽까지도 다 정복해서 멸망시키는 순간이죠. 남쪽 유다도 멸망해야 될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도 선포하면서 그러나 소망이 남아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영상을 본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 첫 번째 수업으로 앞으로 공부할 여러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아보고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자들만 해도 16명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단, 엘리야, 엘리사부터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아히야, 예후, 미가야 등 선지서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대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후대의 선지자들도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대 선지자들의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대 선지자들과 모세의 권위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글인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뵙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와 같은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약속보다 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던 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목적과 역할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18여년 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야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유다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위협과 내부적인 타락으로 인해 우시야의 말년에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상황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과 손자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의지하여 유다는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상황이 조성되는 듯 보인 것도 잠시,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은 유다를 더 체계적으로 점령해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며 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에 종속되고 아수르의 신들까지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고 유다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며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지요. 지금부터 총 66장의 본문 중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6장,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40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53장, 이 세 본문을 살펴보며 이사야서가 지닌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방문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난 세 가지를 보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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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스랍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자격도 없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의 뜨거운 수치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시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 진노의 잔이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도 거룩한 씨, 즉 의로운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와 같이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며 본서 전체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에서 소개한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북쪽 말고 남쪽 유다가 지금 멸망의 위기 순간, 그리고 북쪽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북쪽이 멸망하는데 같이 멸망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같이 멸망하게 놔두지 않고 좀 더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남짓해서 또 남쪽도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똑같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계속 두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6장까지의 설명이었고요.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7장 14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7장의 배경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먼저 살펴보고요. 아까 여기 파란색이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지금 다 점령한 상태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네요. 여기가 남쪽 유다고.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 말하자면 아람입니다. 아람도 지금 거의 다 정복되고 있고, 아시리아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향해서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는 중이에요.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그대로 다 삼켜버리죠. 그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아하스 왕 때, 지금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저 북쪽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아람 왕과 북쪽 왕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버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유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말하자면 세 나라가 합쳐서 여기 들어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자라고 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거예요. 아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선택해요? 아까 영상에도 설명했었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합작해서 아수르와 싸울 때 아하스 왕은 아주 지혜롭게, 정책적으로 지혜롭게 아수르에게 몰래 가서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말하자면 화가 나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 버립니다. 바로 그 공격하는 그 상황이, 좀 더 확대한 사진이고, 바로 공격하는 그 상황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 전체를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너가 구해라. 징조를 왕이여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조를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앞부분의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만 읽으면 아하스 왕이 좀 믿음이 있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경고케 하신다 할 때 표적을 구하라 했더니 표적을 안 구하겠습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대하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아하스 왕은 마음속에 이미 아수르 왕을 의지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 1장에서 살펴봤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하스 왕은 어쩌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징조를 구해라. 징조까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든든한 아수르 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아수르 왕이 처단해 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고 단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14절, 15, 16절을 말합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뭐 그냥 이름을 말해준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이름에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임마누엘이 누구죠? 진이 임마누엘이 누구야? 이 한 아이가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대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죠. 자, 이제 어쨌든 이사야 당시 아하스 왕 때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는 완전히 지금 몇 년 차이에요? 거의 7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건 당장 예수님이 곧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었겠죠. 지금 아하스 왕이 듣기에는 조금 있으면 한 아이가,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보세요, 그 아이가 그 다음 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너는 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아하스 왕. 그리고 두 왕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설명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딘가에 누군가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언한다는 걸 믿고 그게 바른 해석이지만 지금 이 역사의 틀 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분별력이 생기기도 전에, 얼마나 좀 그냥 어린 아이, 소년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두 왕을 다 전멸시키실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두 왕을 처단하실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지금 예언하는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지금 아까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너가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일 아래줄에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언제? 아수르 왕이 될 때. 지금 두 왕은 누구였어요? 아수르 왕과 맞서 싸우려고 해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가 협력하지 않으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왕은 하나님이 곧 몇 년 안에 처단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수르 왕이.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너가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너가 포로로 잡히고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날이 되면 그날에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은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 예언하는 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최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서 안에서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 아수르 왕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날은 너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한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혹은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예언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세가, 남쪽 유다의 정세가 지금 멸망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다. 아마 그 똑같은 아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존재가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할 것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아이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마 이사야 그 시대에는 아하스 왕, 그 다음 왕이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다는 거 아닐까? 아하스 왕 다음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까 기억나세요? 아하스 왕 다음에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었죠. 어쩌면 그 시대 안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의 계보에 따라 나온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왕이구나라고 기대가 아마 충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것을 진짜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 세대의 왕은 또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왕이 나타났으니까요. 결국 이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 영원히 무엇과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1장에도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싹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한 싹이,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32장,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장이지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 왕이 왔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묘사하는데 이사야서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랑의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헤세드,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헤세드,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곳, 헤세드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할 때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때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표현하지 않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 편만 강조해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이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한 자존심은 계속 올라가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집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온전한 그 공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칭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칭의를 받은 것이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싶지 하나님의 정의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칭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공짜로 누리고 그냥 이 땅에선 걱정 없이 살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 칭의를 통해서 칭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택함 받은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죄를 반복해서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에서 돌이켰느냐,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이사야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서 구약 성경, 구약 예언서를 읽으면서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고 죄를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또 반복해서 죄를 졌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적받는 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 세계를 향해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번 주 안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 내용이구나. 나도 이 열방 여러 민족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이구나. 예전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이구나. 지금도 나는 회개해야 되는 자이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칭의받고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뒷부분까지 한번 쭉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그 공동체 성경 영상입니다. 1장 2절부터 몇 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호통을 치시는지 이 시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27절까지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표현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통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십계명의 특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을 괴롭히고 과부들을 괴롭힙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온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바치는데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내가 예물 제사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 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가증히 여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내 마당에서 쫓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형벌을 그대로 받았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구루터기가 남지 않아요. 싹이 남지 않아요. 다 그냥 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쏟아졌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구원하시겠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날, 바로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